우리 교회가 출애굽기 이제 강해를 또 크게 두 번째 시작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을 출애굽기 강해 속으로 초대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회의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 여러분들 잘 가슴에 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이번 주부터 우리 부목사님들과 함께 출애굽기 강해 또 말씀 속으로 우리가 함께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신청한 분도 계시고 그렇지 못한 분도 계시지만은 주일날 우리 전체 오리엔테이션 겸 출애굽기에 대한 깊이를 더해가게 될 겁니다. 더 나와서 여러분들이 또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말씀을 세밀하게 또 1장부터 40장까지 배워가는 그러한 은혜가 또 계속 주어지길 바라고, 또 개인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은 또 영상을 통해서 또 은혜 받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시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초대에 여러분이 응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출애굽기는 애굽에서 나왔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사가 어떻게 펼쳐지는가를 우리는 알아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저희들이 배울 때 무슨 부제를 하나 붙이냐면 오늘 제목을 붙이게 돼요. 출애굽기를 알면 인생의 갈 길이 보인다. 출애굽기를 알면 인생이 보인다. 이러한 우리가 부제를 붙여 놓았습니다. 우리도 함께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출애굽기를 알면 갈 길이 보입니다. 출애굽기를 알면 인생이 보입니다. 아멘. 참 놀라운 일이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면 유아기 거치고 유년기를 거치고 초등학생 또 어떻습니까? 중학생, 고등학생, 또 대학생, 대학원생 이러한 인생의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이 출애굽기를 알면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서 어떻게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어떻게 자라나고 어떻게 훈련을 받고 어떻게 또 하나님의 구원사에 우리가 쓰임을 받고 또 성화되고 또 영화롭게 되며 이러한 프로세스가 자세히 나와 있음을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출애굽기를 공부하고 배우면서 참 인생이 황홀하다 이런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워서 선 것이 아니죠.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또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서면 설수록 동굴로 들어가고 싶은데 이 출애굽기를 알고 성경을 알면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자라나면서 여러분 쭉 성장하고 성숙하고 또 사명을 감당하고 또 내 인생의 사명을 잘 감당했을 때 보람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출애굽기를 알면 우리 신앙의 여정을 알기 때문에 인생의 황홀함을 경험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인생의 황홀함을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인생은 황홀한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는 무슨 책일까요? 구원의 책이 되겠습니다. 구원에는 3시제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작이 있고 과정이 있고 완성이 있습니다. 이거를 신학적인 용어로 이야기하면 시작을 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어로 justification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과정은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sanctification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완성은 뭐냐? 신학적인 용어로 영화롭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glorification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는 이러한 시작과 과정과 완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출애굽기는 몇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40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여기다 칠판을 좀 갖다 놓고 재밌게 강의 좀 하고 시간도 한 2시간 정도 하면 오늘 전체 오리엔테이션이 되는데 제가 이 30분 안에 전체 오리엔테이션을 하려니까 할 수 없이 화면을 보고 하고 제가 조금 주도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이 잘 따라오시기를 축복합니다. 화면에 보시면은 1장부터 12장까지는 칭의가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그 비율을 보면 약 30%가 되겠어요. 그리고 13장부터 40장까지는 성화의 내용이 나오는데 비율이 어느 정도냐 70%를 차지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출애굽기 1장부터 40장까지 다 중요하지만은 핵심 구절이 있는데, 출애굽기는 오늘 본문 3장 7절부터 8절의 핵심 구절이고, 여기에 나오는 7동사를 여러분 기준으로 해서 40장 전체를 분석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짐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휘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여러분, 센스 있는 사람은 보았을 거예요. 색깔을 칠해놓은 단어 몇 단어인 줄 아십니까? 그렇죠. 럭키 세븐 7단어가 되겠어요. 우리 같이 한번 7단어만 읽겠습니다. 시작.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우리 옆 사람한테 시작.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이 7동사로 여러분 출애굽기 전체가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걸 주제별로 5주제로 나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첫째는 보고 듣고 알고 1장부터 2장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러분 고통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보고 계셨고 듣고 계셨고 알고 계셨어요. 이게 1장, 2장에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짐을 듣고 내려오셨어요. 이게 3장부터 11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2장에서 건져내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건져냅니까?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재앙이 넘어감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내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인도해내는데 이제 13장부터 24장까지 그들을 인도해, 첫 번째는 홍해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5대 광야로 인도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계시한 시내 산으로 인도하셔서 그들에게 율법을 계시하고 언약을 맺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25장부터 마지막 40장까지는 무슨 내용이냐? 데려가는데 어디로 데려가느냐? 성막으로 데려가고 있는 장면을 우리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한눈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집을 지을 때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은 설계도를 가지고 여러분 보면은 장차 세워질 건물이 보이지 않습니까? 집이 보이지 않습니까? 먼저 땅을 사야 합니다. 그리고 기초공사를 해야 합니다. 기둥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벽돌을 쌓아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인테리어도 해야 됩니다. 또 지붕도 얹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오늘 오리엔테이션을 잘 들으면 여러분들이 출애굽기의 설계도를 통하여서 출애굽기의 구속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인류 경영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구속사의 설계도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러한 구조가 머릿속에 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귀를 쫑긋하게 지금처럼 끝까지 잘 들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면 출애굽기의 각 장의 주제는 무엇일까? 앞으로 배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가 시작된 이후에 400년 후에 놀라운 스토리를 기억합니다. 야곱과 함께 그의 자녀 70명이 애굽 땅 고센 땅에 거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이 죽은 이후에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것은 히브리 민족이 이 애굽 땅에서 70명이 이주를 시작했지만은 얼마나 번성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 장정만 60만 명이었습니다. 200만 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파라오가 등장을 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히브리 민족이 버거운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노동력을 또 착취를 핍박을 벽돌을 굽게 하면서 고난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딴 생각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구원자를 보내준데 그게 누구냐? 바로 모세였습니다. 모세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애굽 궁정에서 40년을 준비한 인물이고 광야에서 40년을 산 인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80세에 제3의 인생을 살아가는 목자, 하나님의 구속사를 바로 함께 이루어갈 모세를 하나님은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이제 영혼 블레싱을 또다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주님이 명령하신 것이지만 우리 교회는 또 한 영혼 한 영혼을 축복하고, 또 우리 교회는 우리 주님께서 맡긴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모세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것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여러분의 은혜를 주시고 훈련을 시키셨다면 앞으로도 여러분 이러한 구속사에 한 영혼을 구원한 일에, 이 블레싱 데이에 모세처럼 여러분들이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때 쓰임을 받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항상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당신의 구속사를 이루어갔다면 오늘날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구속사를 이루어가기를 원하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9절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놀라운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빈 항아리에 물을 채우려 할 때 순종했습니다. 떠다 주려 할 때 떠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맨 마지막에 극상품의 포도주가 나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그런데 원인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그랬습니다. 순종하고 충성한 사람, 주님이 사에게 쓰임받은 사람, 이것이 어떻게 변화된지 아는 사람은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에 쓰임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지,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기뻐하고 축복하는지 알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비밀을 간직하고 하늘의 기쁨을 경험한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구속사의 파트너가 필요함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바로 앞에 보냅니다. 그래서 3장부터 11장 사이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셔요.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그에게 권세를 주시고 바로와 영적 대결을 하게 합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뭡니까?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첫 태상,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인데 그걸 취함으로 말미암아 전부를 취하는 것이 되겠죠. 장자의 죽음은 여러분 대표성의 원리이기 때문에 전부를 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애굽의 장자만 죽은 것이 아니죠. 이스라엘은 핏값을 지불하고 양의 피를 발라서 재앙이 넘어갔어요. 패스오버가 된 거죠. 핏값으로 산 것이 된 것이죠. 살았어도 그들은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임을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앙이 넘어가서 패스오버 유월절이 생기게 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 피는 뭐냐? 바로 어린 양 대신 예수의 피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9절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월절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예수의 보혈. 구원은 뭐예요? 피로써 구원받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은 이렇게 피로써 구원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뭡니까? 애굽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분이 변화되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완전히 변화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홍해로 이끌어 가십니다. 이게 13장, 14장이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서 10장 1절 2절에서 이 사건을 세례에 비유해서 설명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아멘. 바다에서 세례를 받는다.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세례 받지 않습니까? 오늘부터 세례교육 실시를 하고
이제 4월 20일 부활주일 날 우리가 세례를 집례하게 됩니다. 물세례 받는 것도 세례를 받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 홍해로 들어가는 것을 바다의 세례라 그랬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로 인도했을까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이 모든 노예 근성들, 또 그들의 애굽의 모든 때 죄악을 씻기 위해서 홍해 바다로 들어가게 하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죽고 여러분 철저하게 죽는 것, 이것이 바로 세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지금 이루어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자기를 부정하는 훈련, 정과 욕심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으면 우리는 홍해를 통과하듯이 여러분 정과 욕심을 통과하고 다시금 어떻습니까? 거듭난 사람으로 나오게 됨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날마다 죽노라. 참 놀라운 고백이 되겠죠. 여러분들, 신앙은 딴 게 아니에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가 예수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은혜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살아갈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를 통과하고 나서 그들은 어떻게 하면 오리엔테이션을 합니다. 세 가지 오리엔테이션이 있는데, 첫째는 뭐냐? 성부 하나님께 으뜸을 드리라는 겁니다. 모든 것 첫 태생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11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무엇을 드려야 되냐? 무교병 누룩 없는 떡을 먹으라는 겁니다. 거룩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라갔던 것처럼 성령 하나님을 따라 살라고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 가지 오리엔테이션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으뜸을 드리고, 여러분 거룩한 삶을 드리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드려야, 이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이게 기본적인 오리엔테이션인 거예요. 우리 고백합시다. 시작. 으뜸을 드리라. 거룩한 삶을 살아라.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르라. 할렐루야. 이 오리엔테이션이 명확히 있어야 돼요. 여기서 비교해 보면 어린 양이 죽고 그 피로써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났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죽고 우리가 살아난 것입니다. 사실 홍해 바다로 들어간다는 것은 내가 죽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무슨 역설이 벌어집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 바다에서 나옵니다. 그러나 그들을 죽이려고 쫓아오던 애굽의 군대는 하나님이 수장시켜 버립니다. 여러분, 놀라운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죽어지면 죽는 것 같지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나를 공격하던 원수들이 죽게 되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 원리를 꼭 깨달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에 갈라디아 2장 20절을 다시 한번 고백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신앙이 되어야 되겠죠.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서 죽어지게 되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살아 역사하는 부활을 여러분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된 심령으로 홍해 바다를 건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 됩니까? 아니에요. 이들을 어디로 인도하느냐? 광야로 인도합니다. 광야는 훈련의 장소입니다. 무슨 훈련을 합니까? 두 가지 훈련을 합니다. 하나는 오직 시선을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포커스, 초점을 맞추는 훈련이에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을 바라봐요. 또 광야에서는 무슨 훈련을 합니까? 로드십 킹십을 훈련하는 겁니다. 주님의 주권을 회복하고 주님께 주권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들의 통치자가 바로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그들은 선포하며 배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가지 훈련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왜 시련이 옵니까? 여러분에게 왜 고난이 옵니까? 왜 알 수 없는 인생의 허무감이 옵니까? 왜 여러분 감당 없는 환경 배열이 옵니까? 훈련을 하라는 겁니다. 무슨 훈련? 하나님께 초점을 두라는 겁니다. 무슨 훈련? 하나님께 로더십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경심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때 이 출애굽기는 강력한 말씀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율법을 선포하는 시내 산으로 그들을 인도해 가고 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자기 계시입니다. 여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상, 가치, 기준, 원칙, 철학이 전부 다 들어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바로의 통치를 받았지만은 이제는 애굽에서 나옴으로 출애굽, 애굽에서 나왔다는 것 아닙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자기를 계시하시고 언약을 맺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이제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고 거듭났습니다. 그 후에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는 훈련, 세례받는 훈련, 광야 훈련, 말씀 훈련을 계속 받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훈련을 받지 아니하면 언제든지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로 돌아갈 수밖에 없고 애굽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배워야 되는데 그 원리를 배우지 아니하면 세상의 원리를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출애굽기가 매우 중요함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는 누굽니까? 사단이죠. 여러분, 세상의 원리를 가지고 교회 생활하면은 교회가 되게 힘듭니다. 말씀 훈련을 받고 마지막 하나님은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이제는 성막으로 인도하는 장면을 보게 될 겁니다. 무려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 15장을 여러분 할애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오게 해서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게 하며 그들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은 그들을 복주고 있는 장면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성막의 의미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예배하는 교통의 장소가 되겠습니다. 오늘 주일 한 번 오신 것 대단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성막은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 임재 안에 들어갑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라는 것입니다. 이쯤 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애굽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연인이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연인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 있다, 이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출애굽기가 끝나면 성경은 그들을 어디로 인도할까요?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여호수아로 인도를 합니다. 우리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가 축복받고 여호수아가 이제 후계자가 되어서 가나안 정복을 향해 나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사의 대항은 뭡니까? 모세만 쓰임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 이후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대리자로 여호수아처럼 가나안을 정복하며 하나님의 경영에 참여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아가야 됨을 가르쳐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오늘도 부르시고 은혜 주시고 고난의 환경을 배열하시고 훈련하시고 또 이렇게 여러분을 세워주는 것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경영에 여러분을 사용하기 위함임을 깨달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군대로 여러분이 나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출애굽기 전체 구조에 여러분, 우리가 땅을 사고 기초공사를 하고 기둥을 세우고 벽돌을 세우고 인테리어를 하고 지붕을 세우는데 이 지붕의 두 개를 이제 여러분 석가래를 올리겠습니다. 1장부터 12장이 뭐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그러니까 구원하심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거예요.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부르짖음을 보고 듣고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내려오셔서 건져주시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은혜가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출애굽기를 알면
나 자신이 의로워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의로워서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동굴 속에 숨고 싶고 율법적 사고를 가지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데, 이 구속의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그 측량할 수 없는 사랑 앞에 붙들리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올 수 없는 애굽에서 나온 것처럼 나올 수 없는 죄악에서 나오게 되고, 여러분, 우리의 왕이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더 갱심을 회복해서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어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시금 용기를 내어서 쓰임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노력으로 의로워서가 아니지요. 우리는 에베소 2장 8절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은혜로 구원받았대요.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할렐루야. 측량할 수 없는 은혜가 되겠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애굽에서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 감격은 우리가 일제 36년에서 민족의 해방, 그 이상의 감격이었을 거예요. 두 번째 지붕은 13장부터 40장이 되겠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 것이냐? 응답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그들은 으뜸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들은 거룩한 삶을 살고, 그들은 성령을 따라 살며 하나님의 구원의 경영에 참여하면서 믿음으로 응답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런 응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모자를 하나 더 쓰면은 비유를 기억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 칭의가 30%를 1장부터 12장 차지하고 있다면 13장부터 여러분 40장까지 이 성화는 70%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강해를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애굽에서 나오고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줄 압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죽음으로 묘사하면 가나안 땅은 천국이 되겠죠. 그러나 출애굽기와 여호수아에서는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70% 하나님의 구원 경영에 참여함을 이야기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천국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로 가야지요.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 70% 구원 경영을 우리가 참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부인하는 훈련, 왜 내게 고난이 왔느냐 묻기 전에 이 고난 광야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훈련하시는 하나님의 프로젝트를 이해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는 인생이 보이는 거예요. 갈 길이 보이는 거예요. 왜 내게 고난이 왔는지, 내가 왜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왜 허무한지, 왜 자식이 속색이는지, 왜 내 인생은 드라이한지, 왜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은 오는지, 도대체 여러분 왜 민족적으로 위기가 닥쳐오는지 전부 다 해답이 있어요. 출애굽기는 정확한 진단과 정확한 처방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여러분이 하나님의 구속사의 은혜를 꼭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냥 맛보기 오리엔테이션에 불과한 거예요. 제가 축약을 하지만은, 그러나 오늘 이 설계도를 보지 못하면 여러분 앞으로 펼쳐질 하나님의 구속사 경영을 여러분이 보지는 못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이 설계도를 보는 훈련을 우리가 할 필요가 있게 되겠습니다. 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켰느냐?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6절 말씀을 우리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상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세계만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정체성 확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사에 우리를 쓰이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를 불러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에 가장 잘 쓰임받은 예를 하나만 소개하고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을 기억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왔을 때 맨 먼저 부딪힌 성이 어디입니까? 여리고성입니다. 저 두 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발각될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때 목숨을 걸고 여러분, 이 히브리 두 정탐꾼을 기생 라합이 살려줍니다. 그리고 당신들의 여호와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섬기는 신하고 전혀 다르신 분인데 그분이 이 성을, 당신들이 이 성을 점령할 때에 나와 내 가족을 살려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져 모두가 진멸될 때에 기생 라합은 여러분 살아납니다. 그가 받은 축복은 육신의 삶, 가족의 삶만이 아니에요. 6가지 축복을 여러분에게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첫 번째 축복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편입되었어요. 이방 여인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뿐만 아닙니다. 그는 여러분 몸 팔고 술 팔고 더럽게 더럽혔던 인생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되고 입양이 되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축복은 유다 방백 살몬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 이러한 추론이 가능해요. 아마 두 명의 정탐꾼 가운데 하나가 살몬이 아니었을까. 그래야 러브 스토리가 완성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 축복은 루스 남편 보아스의 어머니가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네 번째는 다윗의 고조모 할머니가 되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영웅의 대열에 들어갑니다. 여섯 번째는 가장 큰 축복이죠. 예수님의 족보에 이방 여인 기생 라합이 들어가는 장면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탐꾼 살려준 것으로 모두가 진멸되는 상황 속에서 그는 이러한 놀라운 복을 받고 있습니다. 개천에서 용났다고 표현해도 되겠습니다. 천하고 더러운 여인이 어떻게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그에게는 적어도 소문으로 들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고 행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행동은 하나님의 은총과 인간의 준비가 만나는 자리이다. 여러분, 행동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하고 여러분 또 인간의 준비된 자만이 행동할 수 있음을 동시에 말하는 명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생 라합이 준비한 것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 31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않 믿음으로 영접하였다는 겁니다. 첫 번째, 그는 행동적이고 실천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지적 동의가 아니에요. 두 정탐꾼의 목숨을 걸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들에게 목숨을 걸고 믿음으로 그들을 안전히 영접을 했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니라. 행함과 믿음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뿌리라면 행함은 열매입니다. 뿌리와 열매는, 나무는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면 행함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알으셔야 됩니다. 이런 데는 아멘 좀 하세요. 그냥. 네. 믿음과 희망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 이렇게 실천을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기생 라합은 이전의 부끄러운 삶을 완전히 청산하는 행함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과거의 술 몸파는 모습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되어서 그는 거룩한 삶을 살아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알렉산더 대왕 폐하가 있지요. 그의 병사 가운데 동명이인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망나니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도저히 눈 뜨고 볼 수 없어서 하루는 불렀답니다. 자네 이름을 바꾸든지 아니면 삶을 바꾸든지. 오늘 우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받았습니다. 망나니 짓 하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아니면 삶을 바꾸시기를 축복합니다.
변화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결국 위대한 삶을 살고 안 살고의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구원 이후에 여러분 구원의 경외에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데 거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이냐, 이 시점에 저와 여러분이 놓여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안일한 삶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과 경영을 이루어가는 은혜가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재미난 일화가 있지요. 인디언 속에 내려오는 우화가 되겠습니다. 어느 날 농부가 산속에 가서 독수리 둥지에서 알을 하나 갖고 옵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 있는 여러분 닭장 속에 알을 놓습니다. 그랬더니 이 어미닭이 품고 부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병아리들과 함께 삐약삐약 하면서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커가면서 모양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왕따가 되는 겁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다시금 멀리 떨어져서 하늘을 바라보는데 하늘에 자기와 비슷하게 생긴 새가 날개를 쫙 펴면서 푸른 창공을 날아가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부러웠는지, 이야, 나도 저 새처럼 날고 싶다. 무심코 다시금 주변에 와서도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어보는 거예요. 저 하늘을 나는 새가 뭐냐고. 그때 옆에 있던 동료 병아리와 닭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하늘을 나는 새, 왕 중의 왕이라고, 독수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나도 날고 싶다 무심코 나왔어요. 그런데 날개짓을 해도 닭처럼 퍼덕이다가 끝나지 날지를 못해요. 그때 병아리들이 옆에서 이야기합니다. 야, 꿈도 꿈지 마. 우리는 닭이야. 이 독수리는 자기가 평생 닭인 줄 알고 죽었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예수 믿기 전까지. 여러분, 우리는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 믿은 이후에 우리는 닭으로 살 수는 없습니다. 내가 닭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단순히 모이만 쪼아 먹다가 치킨집에 가서 프라이 치킨으로 바뀌든지, 삼계탕집에 가서 그냥 맛있는 삼계탕으로 바뀌는 인생이 되든지, 아니면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믿고 여러분들이 나는 독수리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출애굽한 백성이다, 죄에서 나온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다, 거룩한 지상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임을 선포하면서 비상할 것인지, 오늘 출애굽기는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구원 이후에 하나님의 구원 경에 참여하셔서 기생 라합처럼 복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의 구원 경영에 참여하는 은혜가 주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